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집사 권사 임직식과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선물을 주십니다. 집사 권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변장하고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이 집사 권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여주는 분들이 집사 권사입니다. 우리는 집사 권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긍휼을 누릴 수 있고 긍휼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집사 권사를 긍휼의 사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긍휼의 사역자인 집사 권사가 하는 일이 구제입니다. 집사 권사가 하는 나눔 사역이 세상의 기부 문화와 어떻게 다릅니까? 집사 권사는 천상의 기부 문화를 선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눕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무엇을 나누어야 합니까? 무엇을 나누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의무인 구제를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제는 긴급한 의무입니다. 둘째로 구제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구제는 나눔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제는 의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구제를 위한 특별한 직분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나눔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아, 가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객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나눔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빈곤한 이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빈곤한 자를 돌아보는 일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곤한 이들을 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손에 피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선지자 이사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데 바로 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너희들을 내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선을 ጼ데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이 ጼ데카라는 단어는 의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의, 공의, 정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구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의를 구제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정의를 시행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선으로 마땅히 세워야 할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퉁치고 넘어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선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ጼ데카, 그러니까 구제를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ጼ데카 구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 구제,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쳐야 되죠. 그 ጼ데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수행해야 되는 이 ጼ데카, 구제, 기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 나그네를 돌보는 것에도 이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제를 베푸는 일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이들도 이 구제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남을 도와야 했습니다. 구제는 이렇게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제는 가장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와주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위협,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도와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이후에 도우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도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는 것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 고민하고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식량,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옷가지를 나누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나누어 줄 물품은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사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필요 없는 사람이 받아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은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적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까? 식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옷가지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심지어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공급량은 부족한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지혜롭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긴급하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눌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나눌 것인가라는 것도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구제는 의무라, 그리고 긴급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구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베푼 이들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경만이 아니라 유대 문헌을 보면 구제를 베푼 이들이 경험한 수많은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제를 베푸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제의 제일 큰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상급은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만나죠. 그런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과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께 그는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명하셨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 배울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의무로 강조하신 이유는 공평 자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하신 이유는 부자의 것을 빼앗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구제는 세상에 사는 기부와 다릅니다. 사실 세상에 사는 기부는 가진 자들이 일방적으로 기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구제는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이들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난을 제거하실 수 있죠. 한순간에 가난을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심지어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한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두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가 바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부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죠.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자를 구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두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두신 것은 부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두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자와 가난한 이들을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이들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이들은 부자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이들이 서로 유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즉선 베풀듯이 돈을 그리고 빵을 그냥 던져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또한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처럼 거만하게 굴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받는 사람이 큰 유익을 누리도록 하셨죠. 그러나 주는 사람이 더 큰 유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하늘 아버지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비판하지 마라, 용서하라 라는 이 말씀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줄 수 있도록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계산하면서 주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하나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2개 줄 거다. 그것 계산하고 따지면서 주는 게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값없이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받는 자들만이 아니라 주는 자가 훨씬 더 큰 복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구제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윈윈하는, 함께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구제 나눔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어릴 때부터 바로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자기만을 알도록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고 듣고 자라는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수많은 율법,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ጼ데카 구제 나눔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ጼ데카를 가정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실행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각 가정마다 ጼ데카라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어린아이들도 통장에 동전을 하나씩 그렇게 넣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에서 저금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흔히들 시중에서 파는 것은 이제 돼지 저금통인데요. 기아 대책 기구라고 해서 거기서 빵 모양의 저금통을 각 가정에 나누어 줘서 동전을 아이들이 그 저금통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득 차면 교회로 가지고 오고 그것을 이제 기아 대책 기구로 보내지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저금통을 나누어주고 저금통에 동전을 넣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저금통이 각 가정마다 하나씩 있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구제를 시작하고 구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중세 말기에 면벌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면제부라고 불렀는데요, 종이 정서입니다. 그 종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조상의 죄가 다 씻어졌다라는 것이 씌어져 있고 밑에 이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교인들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우리의 언약의 10가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말씀이 선언되어졌는데요, 교회가 교인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답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죄를 씻어줄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죄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뿐이지, 교회가 죄를 뭐 돈을 받고 뭘 어떤 특정한 선행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중세교회가 이 면죄부를 왜 판매했습니까? 죄를 씻어준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이 있는데 그 벌을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죠. 벌을 면해주는 것.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이 있는데 그 벌을 돈 내면 면제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이 면벌부를 받아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활동하고 있던 비텐베르크에도 이 면벌부를 파는 사람이 와가지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 함에 넣어서 그 동전이 바닥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하늘로 튀어 올라갑니다. 그러니 돈을 내고 이 면벌부를 사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좀 바꾸어서 말을 해보자면요, 각 가정마다 비치된 이 째데카 저금통에 우리 자녀들이 동전을 만약 넣는다면 그 동전이 쨍그랑 하고 저금통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이, 죽은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동전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웃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전이 바로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손에 바쳤던 오병이요, 그것이 이 시대에도 다시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많은 이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나눔은, 구제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누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힘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긍휼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들입니다. 자신의 부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이들이 긍휼의 사역자인 집사 권사입니다. 우리는 집사 권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구약 성경에 까마귀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준 사건 아마 알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주었죠? 까마귀가 먹을 것을 입에 물고 누구에게 갖다 주었지요? 누구에게 갖다 주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슬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까마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까마귀 보내주시지 않나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종종 빌딩 옥상에서 돈을 막 흩어뿌리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죠. 오늘날의 까마귀는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까마귀가 바로 집사 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집사 권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통해서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긁어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집사 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오전에 예배하면서 집사 권사 임직식,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지 행사에 불과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귀한 선물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세워지는 이 귀한 직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긍휼의 사역자로서 집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주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복이 있도록, 또 구체적인 도움과 또 구체적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집사와 권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집사와 권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사 권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 주시는지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 성도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돌아보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다스림과 눈에 보이는 돌아보심을 직분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자들의 이 직분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직분자 보내어 주시고 세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직분자로 오셔서 일하셨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직분자를 계속해서 보내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